아담의 변호사. 어느 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변호사를 찾는다고 말이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떤 사건들을 주로 맡았는지 물어보았다. 이것저것 잡다한 것은 다 맡았다고 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교회를 상대로 변호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물론요. 그래서 다음 날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만나보니 그자의 얼굴은 온갖 고통을 다 겪은 듯한 얼굴이었다.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보다도 더 몰골이 처참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쫄아서 눈을 내리깔고 고객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문한 커피를 앞에 놓고서야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 소개를 했다. 자기 얼굴이 이렇게 흉악하게 일그러진 것은 이 소송을 부탁받아서 한참을 괴로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고민 끝에 사무실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또한 어떤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만나러 온 것이었다. 사연은 좀 복잡했다. 자기에게 부탁한 그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라고 재차 물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다. 순간 나는 웃고 말았다.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고 말이다. 아니, 세월이 흘러도 한참 흘렀고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은 아담이 죽지 않았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담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시간대로 다시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물었다. 그럼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야지요. 그러자 그 대리인이 말했다. 과거에서 미래의 시간대로 오게 되면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왜요? 라고 묻자 그것은 곧 존재론적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란다. 만약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그분에게 덤벼들어서 죽이게 되면 죽이는 바로 그자의 존재가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요? 라고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죽이는 순간에 결과인 지금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그자는 죽이려는 그자의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결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설명을 예로 든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이나 불가능을 넘어 모순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나타나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변호를 맡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대리인은 아담의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이 잘 성사되면 나에게 2,000조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적어도 부분적 승소만 해도 곧 자신의 억울함만이라도 풀어주기만 해도 보너스로 세상의 모든 신부들을 결혼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것은 교황청에 엄청난 로비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담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변론 1. 나는 아담의 대리인을 통해 전체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로마의 교회 법원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다. 이에 피고 측은 빵빵한 변호사들, 곧 세기의 신학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는 날 당일,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아직 죽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도 타임머신이라는 차를 타고 나타났다. 믿을 수가 없었다. 판사는 그 유명한 작 러클레르크 신부가 맡았다. 놀라고 있는 양쪽 변호인에게 판사님은 이 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 주셨다. 이 재판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고 현 교황은 이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단다. 그리하여 원고는 아담, 피고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하 아우스팅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원고 아담이 몸이 너무 아파서 법정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원고 측 변호인이 원고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 측과 대리 논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 달 동안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각자의 변론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찾아왔다. 많은 카메라와 사람들로 가득 찬 세기의 재판이 열렸던 것이다. 먼저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전했다. 그 내용은 아담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내용이었다. 예컨대 아담은 자신이 원죄의 원흉으로 몰렸기 때문에 매일 스스로를 학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담은 이 세상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노이로제에 걸린다.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열릴 때마다 경기를 일으킨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기만 해도 자기 이가 시리듯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임이 원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피고인 성 아우스팅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담은 매일, 정말 매일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고 상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피고는 세상의 모든 죄를 아담에게 덮씌워 원고가 지금까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 아이가. 그래 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노? 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존경하올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은 이 재판이 왜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재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 측 변호인단에게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나는 계속 말을 했다. 아담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고,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이 모든 책임은 피고 아우스팅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배심원들을 향해 말을 했다. 성경을 살펴보면 원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따먹지 말라는 사과 하나를 따먹었을 뿐이었는데 피고가 이 개념을 만들어 아담에게 적용시키는 바람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재판장님에게 성경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님은 나에게 되물었다. 아니,
나보고 그 단어를 찾으라는 뜻입니까? 내가 성경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다. 사람들이 희죽거렸다. 저는 없다는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님은 왜 없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서 나는 피고에게 가서 확인시켜드렸다. 피고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그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고는 답했다. 없소. 나는 의기양양해져서 피고에게 물었다. 피고는 왜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개념을 만들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학문이 생겨나는 법이요. 예컨대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고 하면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요. 혹은 수학 공식이 없으면 달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소. 신학도 마찬가지요.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소. 하여 같은 원리로 신학자들은 가면이라는 뜻인 페르소나라는 말을 인격이라는 의미로, 나아가 위격이라는 의미로 새로 만들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개념이었기 때문이요. 이 개념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학은 아직도 갈지자로 걷고 있었을 것이요.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좋소, 인정하오. 하지만 재판장님, 그 단어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두 번째 메시지가 적힌 서류를 들고 나와 흔들면서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아담은 저에게 죄의 형평성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아담에게 덮씌운 죄는 실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극악 무도한 살인자에게도 이 정도의 죄를 덮어씌우지는 않습니다. 어찌 사과 하나 먹은 걸 가지고 이토록 엄청난 형량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격앙된 말로 아담의 억울함을 전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아담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피고는 아담에게 말도 되지도 않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거도 희박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돌리고 난 후 이어서 말을 했다.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이 엄청난 형량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는 아담에게 아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몸소 겪고 있듯이 남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 곧 지옥보다 더 끔찍한 혼인이라는 제도에 우리 모두를 묶여 살게끔 한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사과 하나 먹었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그러자 피고 아우스팅이 일어서서 내 말을 잘랐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요. 사람들이 웃었다. 듣고 보니 그랬다. 그래서 얼른 아담의 대리인에게 하느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대리인은 아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다. 아담은 하느님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이다. 할 수 없이 내가 피고에게 그 이유를 따져보기로 했다. 사과 하나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혹독한 벌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죄의 중요성은 그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본질은 같소. 예컨대 아담이 하와를 미워했다면, 그래서 그녀를 멀리했다면 이 행위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인류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따먹은 행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요. 그러자 피고 측은 새로운 증인을 요청했다. 9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20살의 약간의 나이에 결혼하여 90이 되었다고 하니 70년의 혼인 생활을 한 셈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여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왜 증인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우리를 원수 보듯이 째려보면서 입을 여셨다. 내가 결혼 첫날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1년 365일 70년을 싸웠어.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산 이유는 저 아담 때문이요. 숨어서 나타나지도 못하는 저자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아담 그놈 데리고 나와! 라고 고래고래 역정을 내셨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 여쭈었다. 할아버지, 결혼 첫날에 친구들 데리고 신혼여행 가셨죠? 그랬지. 밤새 친구들하고 술 드셨죠? 당연하지.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도 밤 늦도록 술 드셔서 비행기 놓쳤죠? 우리 시절엔 흔한 일이었어. 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배시분들을 향하여 말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탓을 아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담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아담 탓으로 말입니다. 왜 아담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아담에게 탓을 돌리게 된 것은 피고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방은 막상막하였다. 배심원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했다. 잠시 서류를 보고 있는 동안 피고 측에서 다시 강력한 증인을 내세웠다. 자세히 보니 가톨릭 신부였다. 명동성당 주임 신부로 근무 중이셨다. 피고 측 변호인은 질문했다. 신부님께서는 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내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변호인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우리 가톨릭 신부들은 평생 독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신부님에게 나는 항의하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손으로 앉으라고 했다. 증인은 계속 말했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유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담이 남겨놓은 원죄와 그 영향으로 생겨난 본죄를 세례를 통해서 없애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례를 비롯하여 아담의 악행과 흔적을 없애야 하고 하늘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강요당해 왔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말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는 즉시 일어나서 반론을 펼쳤다. 신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제 독신죄는 교회 역사에 불행한 사건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정부패에 휩싸여 바닥을 치고 있던 교회가 마지막 쇄신의 계기로서 내어놓은 수술이 바로 독신죄였습니다. 그러니 그 결정은 아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의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탓을 아담에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은 그러니까 인류 사회와
교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아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재판장님에게 말씀드렸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지금도 누구나가 자기 인생의 탓을 전부 아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바로 이 사태가 원고 아담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왜 모든 것이 아담의 탓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아담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공방이 오고 가자 재판장님은 우리 원고 측에 아담의 상태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여 나는 아담을 상담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자리에 모셨다. 그 의사는 할아버지가 프로이드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칼 융이 아버지와 친구였다. 그리고 그의 동문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과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의 저자였으며 로고테라피, 곧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물었다. 아담의 현재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말이다. 그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다. 아담은 한마디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황장애 중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공황장애의 원조입니다.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었다. 그분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담은 모든 불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증세를 겪고 있어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라고 증언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여쭈었다. 이 답변은 환자의 허락을 받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아담은 사과를 보기만 해도 온몸에 알러지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납니다. 아니, 사과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누군가가 사과 먹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흉측한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건넸던 여인 때문에 여자만 보면 위경련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백설공주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실신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좋은 공기를 쐬러 산이나 들로 나가야 하는데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과를 건넸던 그 뱀이 나올까 봐요. 그래서 아담은 화병, 우울증, 사회성 결여, 대인기피증, 온갖 트라우마 등등 손을 쓸 수도 없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피고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전하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담에게 이렇게나 고통을 주신 분이 정말로 자비로우신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구약 성서에서 종종 화내시는 하느님, 마치 갱년기 아줌마처럼 대책 없이 폭발하는 하느님의 모습들을 상기시켜주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폭발하는 화산이지 결코 자비로우신 분이 아님을 전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빅터 프랭클의 상담 자료와 서울대학 병원 기록과 피고에게 전해주라는 아담의 메시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청중들도 시끌시끌해졌다. 이는 어느 정도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사실 홍수로 쓸어버리셨을 때 그 안에 무지한 어린이들도 얼마나 많았겠는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는 어떠했는가. 맛배는 무조건 쳐버리지 않았던가. 이 모든 경악할 사건들은 바로 하느님 당신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한 일이지 않는가. 또한 엘리야가 바빌론 제사장들과 겨루었을 때 전부 죽이지 않으셨던가. 그것은 엘리야 자기가 내기한 것이지 않는가. 그런 잔혹한 살육의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오히려 그 범법자를 두둔하시지 않았던가. 말하자면 잘못은 하느님과 당신을 추종한 자들이 해놓고선
그 탓은 오히려 아담의 악행을 떠올리게 하는 불순종이라는 유비, 아날로지에로 돌렸던 것이다. 소위 이중잣대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그 지독한 유태인도 받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이렇게까지 받아내고 있었다. 방청객이 시끄러워지자 재판장님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변론 2. 재판은 만만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이 진실인지는 알 길이 없다. 곧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니 그렇게 믿고자 하는 바를 고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 과학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에 잘못된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사회는 너무나 어렵다. 그것은 역사적 교훈으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은 강력한 증인들을 줄줄이 출석시켰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100만 명을 출산시킨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증인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셨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러자 어떤 상태라니요? 하고 되물었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이번 재판의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난 그 아이들이 원죄에 물들었다는 과학적 증거라도 찾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원죄는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개념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떤 세포나 DNA가 아니거든요. 그저 놀라운 생명이 태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하듯 물었다. 선생님의 견해로는 아이의 출산은 원죄와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원죄는 모르고요. 아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순진무구하지요. 여기에 무슨 죄를 찾는다고 하세요? 나는 이상입니다. 라고 마쳤다. 피고 측에서 변론하였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는 신학적 통찰을 과학적 방식으로 정의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본질은 과학적 잣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했다. 재판장님은 이를 인정하여 나에게 본론을 흐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알겠다고 대답해놓고 나는 또 다른 증인을 불렀다. 그들은 2명의 자녀를 둔 어떤 부부였는데 365일 싸우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매일 자녀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아빠는 아들을 두고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엄마의 엄마를 닮아서 말이 많다라고 탓을 돌렸다. 반면 엄마는 딸에게 아빠를 닮아서 성질이 괴팍하다, 아빠의 아빠를 닮아서 게으르다 등등 서로의 불만을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퍼부었다. 그래서 우리 원고 측 변호인은 고발했다. 존경할 재판장님, 세상의 수많은 부부들이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담보로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탓을 저 원고 측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전인자가 원인이지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이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교회는 허무맹랑한 저 미신적 편견을 철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담의 탓으로 돌리는 저 광신적 믿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인이 반론했다. 재판장님, 자녀들이 부모의 반쪽씩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적인 유전의 결과이니까요. 또한 이 탓이
아담에게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 측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대답하셨다. 원고 측, 그 쓸데없는 억측 부리지 마시오. 하지만 우리 원고 측은 확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당시 아담의 설계를 실행하셨던 제3의 위격이신 성령을 증인석에 모셨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분은 처음 아담을 만들 때 얼굴부터 조각했다고 했다. 미소까지 완벽하게 말이다. 그런데 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프로그램대로 했는데도 자꾸 버그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본래 아담의 눈을 만들 때 정면을 바라보게 했는데 미적 감각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눈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른 전문가들까지 불러 물어보았는데도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 증언하셨다. 할 수 없이 그분은 이렇게 보고하셨다고 했다. 하느님, 사람의 눈동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그냥 두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고정시키면 온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대로 포장하여 보냈다고 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말이다. 이 결정적 증언이 확보되자 법정은 웅성거렸다. 우리 변호인은 주장했다. 재판장님,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느님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결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나타났을 때 눈이 마음대로 움직였고 뱀이 가까이 와서 유혹했을 때 뿌리치고 싶어도 눈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라면이 있고 푹 익은 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의 핵심에는 하느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재판이 역전되는 분위기인 것 같았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재판장님, 어떤 물건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결정적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어떤 대상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도구이지 컨트롤 타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판단은 머리와 가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고맙게도 원고가 우리를 고소한 이유, 곧 모든 것을 아담 탓으로 돌리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 측은 자기 모순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랬다. 그러자 피고 측에서도 사도 바오로를 증인석에 불렀다. 이는 성 아우스팅의 부탁이었다. 왜냐하면 자기 신학의 근거가 바로 바오로였기 때문이었다. 수수한 검은 옷을 길게 걸친 바오로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내가 의의를 신청했다. 재판장님, 저분은 원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죄라는 개념은 저 피고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은 물었다. 피고 측은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소? 그러자 아우스팅은 대답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나의 신학을 전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받아들여졌다. 아우스팅이 말씀하셨다. 많은 이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과만큼은 먹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사도 바오로는 이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과 죄를 논하는 로마서에서 그는 율법이 하지 말라라는 규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는 바로 그것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바로 선악과의 논리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바오로 본인에게 직접 물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러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정신을 집중하여 물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이 오히려 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느님께서 따먹으라는 죄를 짓도록 유도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책임이 하느님에게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자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걸려 넘어진 것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담 자신 또한 그 이전의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무나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아담 자신이 최초의 인류인데 어떻게 그 이전의 인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바오로는 대답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복잡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조차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그가 완벽한 자였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하나의 기호로 존재하는 것이요. 그의 이런 추락은 모든 인류의 삶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표징과도 같기 때문이요. 하여 성경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아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이 오랫동안 보일 듯 말 듯 베일에 쌓여 있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전히 벗겨진 것이요. 이 신학을 깊이 있게 설명한 자들이 바로 기독교를 탄생시켰고요. 아담의 잘못 때문에 곧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만의 탓이 아닌 하느님의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요. 여기서 아담은 탓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요. 나는 원죄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으나 아우스팅은 자유의지론에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썼어. 다만 한 단어 안에 축복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아울러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대신 다른 곳에서 설명을 했어. 이런 분리가 큰 오해를 낳은 것 같소. 우리가 해마다 부활 성야 때 아 복된 탓이여 라는 축복을 듣고 있는 것이 그 증거요. 그런데 갑자기 아담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뜨그랄, 복되다고 해놓고 나쁜 놈을 만들어? 고맙다면서 나를 악의 원인으로 몰고 가? 라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킥킥거렸다. 바오로는 아우스팅을 변호했다. 그것은 오해요. 아마 그도 나처럼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려고 했을 것이요. 곧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을 말하려고 했을 것이요. 동시에 그 원인으로 더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음을 말하려고 했을 것이요. 탓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었어. 오히려 탓을 없애려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탓을 없애는 분이 오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아니 전체 줄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요. 좌중은 조용해졌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순간 우리 원고 측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당황했다. 하지만 곧 뜻을 모았다. 애시당초 우리는 잘못을 아담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인간의 호기심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교묘하게 소개한 하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 측은 아담에게
그런 탓을 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더욱이 잘못은 원고 아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크나큰 상처로 남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여 원고 아담이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 오해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피고 측, 원고 측 모두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양측은 휴정을 청했다. 하여 일주일 뒤 최종적 변론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변론 3과 판결. 최종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님은 변론하기 전에 당부를 하셨다. 지난번 피고 측 증인인 바오로가 하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머리가 한 움큼 빠졌어. 오늘은 말을 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오. 피고 측 변호인이 변론하기 시작했다. 아담은 하느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를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아담 자신의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인, 곧 탓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뒤따른 자가 짓는 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께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우스팅은 더 많이 설명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온전히 아담의 탓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자기 행위에 책임지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는 분명히 아담 자신의 죄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의 탓도 됩니다. 재판장님은 다시 주의를 줬다. 벌써 내 머리카락 10개가 책상 위에 떨어졌어. 변호인은 머리를 긁으면서 말을 이었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은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배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님이 다시 물었다. 왜 사과를 따먹으면 죄가 되고 배를 따먹으면 죄가 안 됩니까? 변호인은 대답했다. 배를 따먹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되냐고요? 그가 대답했다. 사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다. 그는 계속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사과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규정을 최초로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아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전이라고도 하고 모방이라고도 하고 다른 많은 개념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지 말라는 법전에까지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자기 자신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오는 베르오가 말했듯이 이 탓은 이제 세상의 죄, 곧 세상에 만연된 죄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모든 죄가 아담의 탓이라는 오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탓을 아담에게 전부 돌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담에게 덮씌워진 오해는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오해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무슨 반가운 소식인가? 갑자기 피고 측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 버렸으니 말이다. 시작부터 말이다. 하여 원고 측 변호인단도 힘을 내기 시작했다. 존경할 재판장님, 아담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씌워진 오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사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영원한 저주의 고통을 주신다면 사과 하나 더 먹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 이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에는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찢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이 원고의 사과 하나 때문에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시다르타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원고가 가지고 온 셈입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짓고 있는 죄가 사실 아담이 제공한 셈이니 어찌 아담이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탓은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찌 그가 전 인류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드레피스 사건처럼 기독교는 원고 아담에게 온갖 거짓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원죄라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요즘 이 사건을 맡고 난 이후에 저도 바나나 하나를 먹을 때에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하나 먹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나 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하다가 먹다 보면 어느새 아무런 맛도 음미하지 못하고 삼키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 아담에게 덮어씌운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집증 환자같이 살게 되는 이 비참함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가 아담에게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묻고 선고를 준비했다. 잠시 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피고 아우스팅은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의 신비를 설명한 공로가 있다.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 곧 그리스도의 은총에 가려져 지금까지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심적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하여 이 재판정은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선고하는 바이다. 곧 원고에게 직접 간접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그 계산법은 이러하다. 낙원에서 아담이 추방당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기에 하느님에게 배상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신약이 생기기 전까지 아담은 원죄의 책임을 진 적이 없었다. 하여 법원은 교회가 태동하고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고 그 영향력을 미친 500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포괄적 인권 침해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년을 1조로 계산한다. 하여 아담은 1500조를 받게 되었다. 또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기독교 출판사에게 정신적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 역시 1년을 1조로 했다. 아담은 1500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수입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금액은 1000조가 될 때까지 차기 교황 대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이 금액을 각 국가의 교회에 넘겼다. 그래서 일선의 신분이들만 죽을 맛이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들과 사과를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1000조였다. 하여 5000조가 아담에게 들어왔다. 뜻밖이었지만 법원은 미국 애플사에게도 판결문을 낭독했다. 사과를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쓸 때마다 아담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천조였다. 그리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도 선고했다. 그는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과가 떨어지도록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뉴턴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발견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과학계에게 대신 부과하도록 명했다. 역시 천조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하여 이마에 사과를 얹혀 화살을 쏘게 만든 문학계에도 같은 내용으로 선고했다. 감자를 놓고 화살을 쏘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역시 천조였다. 그리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음악계의 천조. 그리고 사과를 광고했던 방송사들에게도 천조를 부과했다. 또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금도 부과했다. 곧 사랑을 하는 수많은 남녀 연인들에게 사랑 세금 천조를 부과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사귀다가도 곧잘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색적인 선고가 나왔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천조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들은 사과 박스에 부정한 돈을 넣어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실제로 아담이 온갖 욕을 얻어먹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하여 아담은 일경 2천조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필자는 변호사비로 아담으로부터 2천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인류 최고의 부자는 아담이고 2위는 필자가 되었다. 이 부분적 승소로 말미암아 아담은 로마 교황청에 독신제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 로비 자금으로 5천조를 쓰기로 했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웬만하면 돈 좀 받고 풀어주세요. 나오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았다. 쓸데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까마득히 잊혀져 버린 이들, 혹은 반대로 고정관념의 칼날 아래 영원한 단죄를 받은 이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와 그는 같은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다 라는 아우스팅의 말이 이를 잘 설명해 줄 것 같다. 말하자면 그는 내 실존의 그림자일 수 있다. 곧 나의 인생과 그의 운명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다 라는 그의 진술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만들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영원한 삶의 교훈을 남기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선과 정의로 세팅하고 너를 악과 불의로 세팅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기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곧 나에 대한 이해라고 말한 이유이다. 필자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실존적 이해를 원죄라는 논쟁을 통해서 나아가 재판이라는 흥미로운 형식을 통해서 전달해 보려고 한 것이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았으니 다행한 일이지만, 성 아우스팅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려고 했던 원죄 교리의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를 남 탓으로 돌리거나 내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었다. 이 개념 안에는, 정말 이 개념 깊숙한 곳에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 사람의 행위와 죄를 이해하기 위한 원리가 녹아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원죄란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무능이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전부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원죄다.
삼위일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순수한 움직임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움직임이고, 성령은 이 움직임의 상호성이요 역동성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향한 순수한 움직임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죄다 라고 말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끝.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